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악하고 수많은 재앙, 사고들로 가득해 있지만, 저를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말씀 네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오전에 세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에게 동시에 비추어진 구원의 빛이죠.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두 부류라고 말씀드렸죠. 온 인류에게 비춰지는 구원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낙원에 대한 약속이죠. 이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빛을 영접한 우편 강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은 바로 모친 마리아를 위로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 효도, 인간적 어머니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헬라어 귀네,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바로 창조주로서의 발언이죠. 그래서 이제 한 육신의 어머니, 한 여자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 마리아를 창조한 창조주로서 신성적 위치에서 나를 믿어야 어머니도 구원받습니다. 라는 영적인 효도를 하시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육적 족보에서 빠져나오시죠. 이어지는 낮 12시부터 3시까지의 침묵과 어둠의 시간. 바로 이것은 신성의 위치에서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좌편 강도의 위치까지 내려오시는 자기 비하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 십자가상에 6시간 달리셨는데 그 중에 무려 3시간이나 할애하셨다. 그만큼 신적 위치에 계신 예수님이 인간 밑바닥까지 내려오시는 그 영적 거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6시간 가운데 3시간의 어둠이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네 번째 말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과 해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바로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대표적인 고난받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둠의 3시간, 침묵의 3시간이 끝나갈 즈음에 4번째 말씀을 터뜨리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보시면 중요한 구속사적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또 사건을 일으키실 때마다 아람어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합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4번째 말씀은 아람어로 외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신학적 난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예수님 자신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성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원망의 소리 때문에 십자가 구원은 실패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이 십자가상의 4번째 말씀이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구속의 메시지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평상시부터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이미 그 내용이 확정되는 순간 받아들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보시면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이미 스스로 예고하셨어요. 그럼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이란 내가 예상치 못하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원망이죠. 근데 십자가 죽음은 이미 예상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스스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갑자기 원망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또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겟세마네 기도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이 잔은 십자가 죽음의 잔이죠.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음으로 성자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미 계획해 놓고 확정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셨죠. 그러한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원망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이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때 엘리 엘리라고 두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네 번째 말씀이죠. 여기서 엘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할 때 나의 아무개, 나의 아무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누구라는 것은 원망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존재, 또 나와 친밀한 존재를 가리킬 때 나의 누구 이렇게 말하죠. 그 나의란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신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시면 제9시쯤에 오후 3시죠. 즉 어둠의 3시간,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갈 그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십자가상의 7말씀 가운데 특별히 네 번째 말씀은 크게 외치셨다. 그런데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도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다시 말해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것은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구속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구속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외치신 거예요. 네 번째, 이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이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는 증거. 바로 이 말씀은 어둠을 끝장내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제9시쯤에 그랬죠. 바로 이때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짙은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끝나는 오후 3시 직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3시간의 짙은 어둠,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그랬죠. 이 어둠을 끝내고 다시 환한 빛 가운데 처음 선포된 말씀, 이게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이에요. 어둠을 끝내고 빛을 시작하는 이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원망의 소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빛을 출발시키는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원망의 소리, 어둠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원망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가라고 착각할 정도의 이 말씀을 왜 짙은 3시간의 어둠 직후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좌편 강도의 위치에 내려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외치신 절규의 음성인 것이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새 말씀을 통해서 우편 강도편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우편 강도편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빛, 그 용서의 말씀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이들 스스로 회개했어요. 하지만 누구의 구원이 남았어요? 아무리 용서의 빛, 용서의 말씀을 선포해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좌편 강도편. 이들을 구원해야 될 과제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어둠의 3시간을 뚫고 이 좌편 강도 위치로 내려오셔서 그 좌편 강도가 스스로 외치지 못하는 그 호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도 저 우편 강도처럼 구원해 주셔야죠. 대신 외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상의 4번째 말씀이 저 인생의 밑바닥 좌편 강도 편으로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외치신 절규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출발한 것과 달리 십자가상의 4번째 말씀에 와서는 갑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순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자의 위치, 하나님의 아들, 신적 위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제 좌편 강도의 위치까지 내려온 예수님. 그들을 대신해서 외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아버지 대신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라면 아버지라고 여전히 불렀어야죠. 하나님 하나님 불렀다. 바로 그 성자의 위치를 내려놓고 저 밑바닥 인생 좌편 강도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입장에서 외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편 강도가 말씀의 빛을 받아 회개하는 인생들의 대표라면 좌편 강도는 똑같이 말씀의 빛을 목격하고도 끝까지 이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용서의 빛, 말씀의 빛, 강력하게 비치는데 끝까지 이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바로 좌편 강도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우편 강도 부류의 사람들은 계속 빛이 비추니까 깨닫고 돌이키는 존재라면, 좌편 강도의 부류는 아무리 빛의 말씀을 쏘아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 4언이 주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그런 편협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타락한 인생들, 이들이 죄인이죠. 죄인들의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바로 이것이 연약한 인생들의 사랑, 편협한 사랑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심지어 자신을 거부하고 욕하는 좌편 강도의 사람들까지도 강력한 빛으로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좌편 강도가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자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해요. 그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대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치시는 더 강력한 빛을 쏘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좌편 강도의 부류까지도 굴복시켜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하고 완벽한 사랑, 이것을 가상사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살펴봤듯이 온 인류는 다 강도, 죄인들인데 그 중에 말씀의 빛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편 강도의 부류와 또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좌편 강도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우편과 좌편으로 대표되는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바로 가로 십자가입니다. 가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로 십자가와 가로 십자가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이어주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로 십자가는 왜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는 십자가죠. 특별히 이 가로 십자가에 예수님은 오른손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왼손도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 즉 말씀의 빛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우편 강도의 인생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거부하고 강팍해져 있는 좌편 강도편의 사람들까지도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이 양손이 못 박히신 가로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만 구원,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자들 가운데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소자, 정말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가치가 없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그 인생들까지도. 따라서 이 소자에는 좌편, 강도편의 인생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18장 14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약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없는 사람, 즉 소자 하나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오는 것이다. 바로 이 소자가 좌편 강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회개도 못해요. 그들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좌편 강도까지, 소자 하나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오는 일을 십자가상에서 특별히 몇 번째 말씀으로, 네 번째 말씀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십자가의 효력이 세상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범위에 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강팍해져 있는 그 밑바닥 인생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좌편 강도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구원의 손을 뻗치셨다는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죠. 이게 언제를 가리키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예수님의 육신이 무덤 속에 계셨죠. 바로 그때를 가리켜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3일 동안 영으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옥, 감옥은 음부를 가리키죠. 음부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러 가셨대요. 복음을 전하러 가셨대요. 그리고 그 자들이 누구인지 20절에 밝히고 있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전도하러 가셨습니까? 과거에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이 멸망당한다, 방주에 들어와라 외쳐도 노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결국 홍수 심판에 죽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대요. 이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빛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마음 강팍해서 결국 멸망당한 그 영혼들이 바로 좌편 강도의 부류들이죠. 노아 당시 수장당한 사람들 대표적인 좌편 강도 부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들을 전도하러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동안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우편강도편에 사람들만 구원하는 편협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세상 종말할 때까지 그 어떤 누구나 회개하면 받아주시겠다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특별히 아무나 할 수 없는 절대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욕하건 자기를 좋아하던 상관없이 똑같이 모두를 절대적으로 사랑한 그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행해야겠죠.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를 거부하고 괴롭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계속 나를 미워하는 그 좌편 강도와 같은 자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 좌편 강도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제자들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하래요. 자기를 부정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야 된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으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부정하는 신령한 죽음을 맞이하면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역설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나면 대신 남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살아나고
죽었던 내 자존심이 살아나고 또 내 교만함이 살아서 꿈틀대면 결국 다른 영혼들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대신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니죠.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으면 대신 남이 살게 된다라는 이 원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교만한 마음이 꺾여서 낮아지게 되면 그러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바로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 대속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내 자존심, 내 교만함 다 죽일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확인 도장, 이 아멘을 2번이나 찍고 이 말씀 시작하셨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사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현재 우편 강도인가 좌편 강도인가? 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편 강도일 때도 있고 좌편 강도일 때도 있다. 이것이 정답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내 죄가 생각나. 빛의 말씀을 내 마음에 쏘이다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우편 강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좌편 강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편 강도의 삶을 살 때보다 좌편 강도의 삶을 살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만이 좌편 강도가 아니에요. 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데 내 스스로 잘하는 줄 알고 그 말씀의 빛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순간들이 다 좌편 강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중앙에 앉지 못하시고 우편에 계실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를 위해 아직까지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 현재형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내 죄를 놓고 정확히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죄를 그때그때 발견하고 우편강도처럼 늘 회개하며 산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이유가 없겠죠. 근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편강도의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 그보다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엇나가는 삶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 좌편강도를 대신해서 하신 그 기도를 아직까지 우리를 위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도 못하죠. 바로 좌편강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편강도는 스스로 죄 깨닫고 빌 바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마땅히 빌 바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 좌편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또 친히 간구하고 계신대요. 좌편강도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순간 죄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상처받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또 너무 무뎌지면 내 죄가 보이지도 않고 회개도 못해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좌편강도의 위치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감사하게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마땅히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위해 대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죄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스스로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는 좌편 강도의 위치에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우편 강도의 위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안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계속 대신 간구하시는데도 끝까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엇나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도 떠나고 성령님도 떠나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누구의 시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죠. 그때 다윗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왕이 되었던 다윗이 이 죄로 인해서 성령님이 나를 떠날까봐, 나를 위한 간구를 멈추실까봐,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며 기도했어요. 그것이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성령님이 나를 위해 대신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떠나게 되면 끝나거든요. 다윗도 이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순간 좌편 강도에서 우편 강도로 올라섰던 자가 다윗이에요. 이 시간 지금까지도 때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도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이 좌편 강도와 같은 나를 위해 계속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이 성령님, 예수님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좌편 강도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대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되돌아보면 내 자신이 이 좌편 강도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죄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죄, 회개치 못하는 죄를 위해 예수님이, 성령님이 대신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저를 깨닫고 그 좌편 강도의 위치에서 이제 벗어나 스스로 죄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우편 강도의 모습으로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다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